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충영교를 세우셨던 김창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경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한국 영적 계보라고 할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김창현 목사님이 이북분이신데 피난을 내려오셔서 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혈혈난신으로 내려왔는데 딱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 큰 충영교를 이루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강의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강단에 있으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던 것보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안산시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입술의 말은요 몸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내 몸이 들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를 몸이 알아듣고 축복의 말은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부정적인 말은 몸도 힘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앉고 서는 곳마다 움직이면 축복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요와 형통의 축복.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부요와 형통의 축복.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여와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까마득한 이야기 됐지만 6.25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처참했던 상황, 그 세대를 겪지 않았던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료화면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날 당시에 미군 트럭 하나가 지에무시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냥 도라꾸라고도 하죠. 그런데 일본식 발음이죠. 그 미군 트럭 하나가 그 미군 병사와 한국 병사와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있었습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자신의 몸 가누기도 힘든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 먼지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이 났더니 한국군 병사가 미군 병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할머니는 혼자 걷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우리 트럭에 좀 잠깐 태워드립시다. 사실 군인 트럭에 민간인을 태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군 병사도 굉장히 마음이 착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고. 그래서 할머니를 군용 트럭의 뒷칸에 실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걱정이 돼서 한국 병사가 뒤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잘 가고 계신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자료화면에 나올 거예요. 트럭의 자리에 보니까 뒤에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아직도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국 병사가, 아니 할머니 좀 편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그 짐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 짐을 지고 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가.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염치가 있지 짐을 어떻게 내려놔? 가. 성대모사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또 한참을 갔다가 보니까 그 병사가 보다 여전히 짐을 가지고, 좀 제발 내려놓으시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설레설레, 염치 없어.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해. 고맙고 내가 짐을 못 내려놔. 여러분, 얼마나 예의 바른 충청도 양반집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까? 그 트럭에 할머니를 태워드렸을 때는 이제 좀 짐 내려놓으시라고,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좀 쉬어서 그 트럭 타고 좀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 생각에 염치가 있지, 내가 짐을 어떻게 내려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처음 비행기 타고 가실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기 타기가 쉽지 않을 때 한번 비행기 타려면 김포공항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왔어. 마치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다시 안 오는 것처럼, 하여튼 간에 비행기 한번 타고 미국 간다 그러면 온 집안 사람 다 나와서 막 환송해주고 그럴 때였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친구에게, 미국 몇 번 갔다 왔던 친구에게, 비행기 어떻게 타는 거야? 비행기 타면 뭘 주의해야 돼?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성껏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그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자기 환송 나온 사람들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니, 너무 배고파. 비행기 타는 건 너무 배고프다고. 나 좀 어디 밥 먹을 때 좀 데려달라고. 그 환송 나온 분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비행기에서 주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비행기에서 주는 거 나왔지, 난 하나도 안 먹었어. 왜 안 드셨어요? 그거 엄청 비싸다면서. 엄청 비싸다면서. 아니 누가 그래요? 그거 공짜인데. 그랬더니, 공짜야? 내 친구가 얘기하기를, 너 비행기 타면 조심할 거 한 가지인데 그 비행기에 주는 거 절대로 먹지 마라. 엄청 비싸다. 내릴 때 다 계산해야 되니까 너 절대 먹지 마. 농담 삼아 짓궂게 놀렸는데 이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 기내식이고 음료수고 물이고 마음껏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몰라서 꼼짝없이 그냥 쫄쫄이 굶고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은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유와 여유와 그것을 누릴 것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부모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데, 아유 내가 염치가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유 나는 그냥
그냥 뭐 교회 나오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의식은 하나님의 축복되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당당하게 부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실장을 할 때, 조목사 비서실장을 할 때에 그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고는 그 당회장에 있던 조영기 목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스케줄 관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의도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유명한 난다긴다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셔도 저한테 사전에 연락이 오고 스케줄 확인하고 해서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통제했어요. 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누굴까요? 사모님은 안 돼요.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목사님 계세요? 네, 계십니다. 그럼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분들, 아버님 계세요?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뭐 나한테 언제 오라, 몇 시에 오라, 제 통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자녀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찾게 해주고 얻게 해주고 열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그 자기 자식에게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이기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의식과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서 확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뻔한 성경 구절입니까?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은 그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랬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상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저 그냥 이 땅을 떠날 때 마치 불교에서 극락왕생하자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랬어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혼이 잘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범사가 형통한다는, 그리고 몸이 강건하게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영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육체도 있고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몸도 강건해야 되고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영혼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도 알겠고 치료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부여와 형통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와 형통을 자신의 이름 속에 약속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약속되어진 부여와 형통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존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이름에 두셨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들끼리 쓰는 말도 어떤 걸 약속하고 맹세할 때 내 이름을 들고
맹세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정체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속에 부요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혹시 자료화면을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두고,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저기 저 떨기나무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나무는 불이 붙으면 얼마나 갈까요? 빼짝 마른 나무 5분 안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저 불은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불이에요.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그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지나간 40년의 처절한 절망, 지나간 또 40년의 처절한 절망, 나이 80이 됐어요. 이제 패배자가 되고 양을 치는 나약한 존재가 됐어요. 의식과 사고에 뭐가 들었을까요? 난 이제 나이 먹었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난 잊혀진 존재야.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내 이뤄놓은 것도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쓸쓸히 사막에 한 주면 모래처럼 사라질 거예요. 사람은요, 의식이 절망하면 인생이 절망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바꿉니까? 의식을 바꿔야죠.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형통의 축복이 들어가면 그 존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제가 이 장면을 평생 머릿속에 잊혀놓지 말라, 지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메시지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도 떨기나무 같이 나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너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바꿔주시면 너에게도 희망이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비전이 있을 수 있어. 꿈이 있을 수 있어. 믿으십니까? 이 머릿속에, 저는 저 장면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절대로 단 한 번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이 제 목회 사역과 제 운명 자체와 그 내 마음속의 정체성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정지가 됐어요. 눈이 스톱이 됐어요. 늘 보던 말씀인데 그 장면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존재의 모습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존재의 모습을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만들어줄 때, 나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성령의 힘이 있는 거야.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떨기나무같이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합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타올라 주셔서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의 장면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의식 속에 박혀 있어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비록 나 자신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위풍당당하게 어디 가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그 존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10절로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이 40년 전에 도망쳐왔던,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아무런 힘도 없고 잊혀진 존재, 나약한 존재,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뭐가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모르십니까?
지금 내 모습을 모르십니까? 나의 나약함을 모르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의 애굽의 왕에게 바로 앞에 나가서 정면으로 맞짱을 뜨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의 희망은 이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거든요. 예배는 뭐냐?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듣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뭐냐? 이 약속을 가슴에 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보냈다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 이름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건 바로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제가 입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따라 읽으라고 하지 않은 이유, 혹시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읽을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마어마한 존재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마어마하게 흥분할 수 있는, 저는 성경 구절 딱 2절이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우주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인체의 비밀이 풀리고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주 존재에 그 모든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어떤 거대한 불상도 아니고 빛나는 별도 아니고 거대한 산도 아니고 땅속에 치솟아오르는 뜨거운 불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알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지구 바깥에 나가서 봐야 돼요.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그런데 인간은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 이것이 통제를 받는 3차원적인 좋은 공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떠나면 뭐가 될까요? 그건 죽은 존재, 영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알려면 우주를 바깥에서 봐야 되는데 우주 바깥에 존재하시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영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3차원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면 3차원 바깥에서 3차원을 품고 계신 하나님, 굉장히 차원적인 얘기고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주학적으로 접근해도 전혀 이론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은 3차원이고 그 스스로 존재는 시간 밖에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뭘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모세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모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하라고 야훼라고 말하는데 이 야훼라는 뜻은 뭐냐면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마치 여러분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지? 했을 때 다리를 만지는 모습을 이거 코끼리 기둥처럼 생겼네. 어쩌면 코끼리 귀때기를 만지면은 아이고 무슨 넓적한 무슨 보재기처럼 생겼네. 코를 만지면 뭐라고 하면 이거 이건 뭐야? 큰 막대기처럼 생겼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줄까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줘요. 창대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고 말했고요,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될 거라고, 창대하게 될 거라고, 자신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식도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 백성을 만나면 뭘 바꿔주신다? 의식을 바꿔요. 정체성을 바꿔요. 넌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의 축복을 그 머릿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도 보면, 아까 창세기 12장이고 3장 걸러서 15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또 만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어주실까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상급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뺏어가실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난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라는 사람, 내 종들 중에 한 사람에게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비워진 분분 누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 내 몸에서 날짜 내가 채워줄게.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가 참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착해야 의로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믿고 창조주로 믿고 의시하면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자신의 존재 속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의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볼게요. 17장에 보면 2장 건너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면 또 무엇을 하시더라?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리라 하시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이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대란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번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키워드예요. 그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는 어떻게 될까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약속을 때 세웁니다.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련히 이 땅과 가나안 족속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 백성을 만나면 의식을 바꾸고 그의 삶을 축복해서 자꾸 채워가시는데 아브라함은 번성이고 그리고 창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역시 아브라함은 축복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또 뭐해요? 맹세하세요. 왜 구약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어떻게 해요? 번성이에요. 여러분, 번성이라는 단어가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할 거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축복의 코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좀 크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안 들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창대하고 또 어떻게 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되고 거부가 되고. 근데 상당히 요짝으로 강하고 조짝은 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왼쪽 귀가 안 좋은가. 거부가 되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자, 다른 사람의 이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어떻게 강성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다 잊어버렸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마침내 강성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의식이 이 축복과 부여 의식으로 완전히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창대를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성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부를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성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간증 하나를 하면, 제가 1986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12월 19일 날.
그런데 제가 신대원 시절이 있는데 제 의식 속에, 사고 속에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 크리스찬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아마 그 검소하고 청결하고 청빈하다는 의식과 어린 나이에 늘 그냥 가난한 의식과 이게 같이 섞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신학생 때 그래서 다닐 때에 제 옷에 10,000원짜리 이상을 걸쳐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쫙 깔맞춤으로 입고 다니는데 따로따로 산 거예요. 종로가 지나가다 보면요, 그 길거리에 쭉 놓고 양복 옷도리도 팔고 바지도 팔고 구두도 팔아요. 그런데 다 10,000원짜리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10,000원 써붙였어요. 그러면 가다가 위에 옷도리하고 바지하고 구두하고 이렇게 색깔 맞추면 남들이 보면 한 벌 같아. 그러나 답치면 15,000원이야. 저는 늘 그러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신학생이 어떻게 몇만 원짜리 옷을 입겠느냐. 그래서 제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저는 그런 것들을 어색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최소한의 결혼 반지하고 결혼식에는 했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 의식 속에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했냐면, 신학생이 어떻게 번쩍거리는 결혼식을 차고 다니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번쩍거리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냐. 한번 껴봤다가도 아니야, 어색해, 벗어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 반지, 결혼시계를 통째로 도둑 맞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가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혼인 가구를 가져왔던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수상해.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 야, 내가 그 방에 가봤더니 방문이 뜯겼더라. 네? 훔쳐갈 것도 없지만 그런데 책상이 뜯겼더라. 그 책상에 뭘 놔뒀었니? 결혼 반지하고 결혼식이에요. 가보니까 없더라. 여러분, 그 없는 신학생이, 없는 살림에 결혼식하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을 치고 억울하고 어떤 놈의 시키가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혼 반지를 도둑 맞았다는 순간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꽝 추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누릴 줄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축복이 왔다 가도 떠나는 거야. 그 결혼 반지와 결혼식에는 너 호의호식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런 의미가 있고 약속이 있는 거야. 그걸 불편하다고 깨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누릴 줄 못하다면 그건 내가 가져간다는 거야. 그 이후에 제 머릿속에 뻥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릴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주여 날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거대한 기업을 끌어가고 가게를 끌어가고 사업을 이끌어가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부욕해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거대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왕성케 하시며, 그리고 광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 축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 그 축복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줄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면, 그냥 싼 것만 입고 다니고 그냥 그 어떤 것도 준 것 불편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거대한 깨달음을 주셨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시고, 이삭도 거부로 만드시고, 야곱도 거부로 만드시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니까 나라를 통째로 맡기고, 솔로몬에도 맡기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3대에게 걸쳐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작정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사는 안산교회 성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혹시라도 내 머릿속에 가난의식이 있다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난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내 팔자야. 우리 부모도 가난했고 우리 부모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아유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폭을 넓히시기를, 폭을 넓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장막이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면 그 장막의 축복도 구하세요. 사업의 축복도 구하세요. 물질의 축복도 구하세요. 그 사업과 그 물질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용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면 베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복을 받아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했으니 야곱의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죽자 사자 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합이 얼마예요? 6년을, 20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어.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이유가 뭐냐면 외삼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하면 외삼촌은 나는 놈이고, 야곱이 나는 놈이면 외삼촌은 날아가는 놈이고, 야곱이 날아가는 놈이면 외삼촌은 붙어가는 놈이에요.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을, 그 머리 좋은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었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빈손이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빈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빈손 들러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2장 6절로 10절인데요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거를 두 떼로 나눴어. 이르되 에서가 와서 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은,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은 꼭 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어요. 빈손 들고 건너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돼요? 양과 가축과 떼가 두 떼나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빈손 들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강남에 가면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촌이 있죠. 한 젊은 부부가 그 아파트 38층에 살았는데 그날 저녁에 큰 그 회장님 댁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집에서 정장을 싹 갈아입고 그 회장님 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하에다 차를 내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더니 상상도 못 갈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2시간 동안 스톱된다는 것이죠. 저도 18층 아파트를 살아봤는데요, 날마다 걱정이 뭐냐면 정전될까 봐, 엘리베이터 스톱할까 봐 몇 번 18층 오르락내리락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38층이야. 이 두 사람이 지금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빨리 옷을 갈아입고 회장님 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부가 38층을 걸어서 올라갔어. 쭉 올라가 땀 뻘뻘 흘려가서 다 지쳤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빨리 문 열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길, 뭐예요? 당신이 열어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그 집키 맡겼잖아요. 응? 그날따라 남편에게 집키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평상시에 아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 키를 차에다 놓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38층을 둘이서. 방법은 뭐예요? 도로 내려가야지. 38층을 내려갔다가 다시 38층을 올라와야 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신랑이 해야 되겠지. 그 신랑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완전히 그래서 겨우 파티복을 입고 내려가서 일주일 내내 몸살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만 가는 줄 알고 날마다 죽자사자 신앙생활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범사도 형통해서 부유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최근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안산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라. 우리 성도들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라.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라.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게 하라. 그래서 의식과 사고 속에서 부여와 형통의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좋아서가 아니고 부모를 잘 맞아도 아니고 내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좋은 기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부유케 하길 원하셔요. 강성케 하길 원하셔요. 창대하길 원하셔요. 왕성하게 하길 원하셔요. 뭐가 빠졌나요? 거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